기다리면 귀한 열매를 얻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학생이나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은 버스나 혹은 회사 통근차나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번호표를 받아든 다음에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른 사람은 면접 날짜와 그리고 합격 통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한 달 내내 일하고 자신의 월급이 통장에 입금되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어쩌다가 서로 다툰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서로 전화를 기다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하는 이런 문자가 오기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수차례 아마 카톡을 열어보고 또 문자를 확인한 분들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를 두었을 때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어린아이를 학교에 보낸 젊은 부모는 그 아이가 무사히 귀가하기를 기다리며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청년은 진로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부부는 가정의 회복과 그리고 또 어떤 부부는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의 마음은 매주마다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그리고 첫 휴가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환자는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이미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회복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 하루하루도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저 세상에 먼저 보낸 사람들은 자신의 두 뺨에 주르르 흘러내리는 눈물이 그칠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티며 세상을 살아가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인은 계약의 도장을 기다리고, 또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자기 가게의 사업장에 많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하루를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부는 풍랑이 잔잔해지기를 기다리고, 농부는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농사를 하고 지금도 이 뙤약볕에 노출된 채로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제 주문한 택배가 내일 새벽에 오기로 약속되었다면 여러분, 그 택배 기사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또한 뭔가 궁금해서 금융회사에 혹은 관공서에 어딘가 전화를 했는데 사람의 상담이 많이 밀리게 되면 앞으로 5분 혹은 10분 이상 소요가 될 터이니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상담원이 연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그리고 매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하며 제 마음속에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험 중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도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누군가는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 또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다림의 때를 각자가 정하고 있는데, 그 각자의 때에 맞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누구에게나 터져나오는 하나의 외침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더 기도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나요?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나요? 질병이 고침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차도가 없을 때 하나님 언제까지 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병원 신세를 더 져야 해요?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로 하소연도 하고 원망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지없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한결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길이 참아라. 참아. 참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선뜻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급한데, 나는 지금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신앙은 좀 헷갈리기도 하고 낙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이유와 기다림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리고 기다리고 난 이후에 그 결말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7절부터 8절까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길이 참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에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2번 이상이나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원문의 의미는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디되 분내지 말고 사랑으로 버텨라, 이런 뜻이에요. 오래 기다리다 보면 화가 나거든요. 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내지 말고 사랑으로 오래오래 버티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한다거나 체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의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가지를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농사짓는 농부처럼 기다려라. 농부처럼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을 보세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에 가면 비가 두 때에 와줘야 농사가 가능해요. 여기서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식의 종자를 파종할 때에 싹을 틔우기 위한 그런 비를 이른 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곡식이 영글어 갈 때 거둘 무렵에는 늦은 비가 내려주는데,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하는 그런 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열매를 거둬들일 때까지 때에 따라 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의 바람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와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농부가 절대 하늘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비를 어떻게 농부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농부는요, 비가 내리지 않아도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종을, 씨앗을 파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부는 여전히 그 과정을 지금 비가 올 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풀을 제거해 줍니다. 고랑을 내지 않습니까? 농부는 기다림의 시간에 자기 할 일을 뙤약볕에서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달려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순종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예배의 자리를 항상 지켜내고 우리가 해야 할 선을 꾸준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멈춤의 순간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고 있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리라 그러니까 가만히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위에서 감이 자기 입으로 똑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다려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고 하면,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의 기초를 단단히 고정하여라 라고 하는 뜻이지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가 원하는 때 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자꾸 흔들려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방법 있어요.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주님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면 맨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되거나 여러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말할 때 구약과 신약을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 약속,
죄지은 인간에게 옛날에 구약시대에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주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새 약속, 새 언약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언약은 반드시 다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첫째,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 말 들으면 흔들려요. 뉴스만 자꾸 들으면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내 마음은 더욱 굳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꾸준히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 그럴 때에 이 세 개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시면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또다시 오십니다. 이걸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다시 제자를 써서 재림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세컨 커밍이라고 그러지요. 두 번째 오시는 거. 첫 번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걸 초림이라고 그러고,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언약,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주님은 오실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는 심판이지요. 오늘 여기 심판의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불신자를 심판하고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고, 또 하나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모든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예배하고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선행은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포기될 수 없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9절을 보면 원망을 멈추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망을 멈추십시오. 여기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에 대한 불평이 앞서가게 돼요. 문제의 화살이 그래서 옆 사람을 겨누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 원망이 가져다 주는 것은요, 믿음의 에너지를 새어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비극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이 원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원망이 왜 생길까요? 원망이 왜 생길까? 원망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피곤하고 그리고 육신이 병들면 원망이 앞서게 돼요. 어때요? 피곤하면 짜증이 나니까 투덜거리게 되지요. 몸이 오랫동안 아프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죽는 소리가 나오면서 이제 원망 불평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반드시 찾아오는 게, 원망 뒤에 찾아오는 게 비교의식이에요. 비교. 원망이 있으면 비교가 생기는데, 여러분 보세요. 비교는 커지고 감사는 작아져요. 원망이 가져다 주는 거, 비교는 커지고 감사는 작아지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왜 누구는 저렇게 편안하게 사냐, 그 말이에요. 누구는 아프지도 않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주일 예배 잘 나오지도 않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뭐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 뭐야? 자꾸 비교를 하게 된단 말이지요. 비교를 하게 돼요. 심지어는 자기 남편도 비교하고, 죄송해요, 여편도 비교하고. 아이고, 우리 친구 누구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만날 멋만 부리고 그렇게 쏘아 다녔는데 신랑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산다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더 어때요? 커져가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를 떠나서 보이는 현상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는 불행해 보이고 남은 더 행복한 것처럼 보여지게 돼요. 그렇게 남의 남편이나 남의 아내가 부러우면 한번 그 집 가서 가만 물어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석 달만 살아봐. 살아보라고. 멀리서 볼 때는요, 남의 것은 다 크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처한 삶의 현장은 다 똑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비교하지 마세요.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엉뚱한 데 비교하게 되면 여러분, 불평이 커지고요, 감사가 작아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야가 흐려져요. 믿음의 시야가 흐려져 가지고 내 믿음이 자꾸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네? 교회 안 다녀도 다 뭐 전혀 불편한 것이 없네? 이러면 내 믿음조차도 이제 흔들리기를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왜 이 원망을 멈춰야 되는가? 원망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너무 피곤하거나 병들었거나 이러면 원망이 대부분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이제 물론 믿음하고도 연결이 되지요. 그럼 이 원망을 멈춰야 할 이유에 대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뒤에 딱 보세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하실 주님이 우리 문 앞에 서 계신대요. 그리고는 우리의 집안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듣고 기록하신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심판의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들리는 소리대로 주님이 응답하실 확률이 많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건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2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보고를 받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밤새도록 울고불고 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들이 못 들어가겠다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말한 너희들은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할 거야. 그리고 40년 동안 유리방황에 가시더니 다 거기서 죽게 만들어, 20세 이상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만 20세 이전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누가 지금 듣고 계신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못 살겠네, 이 원수야, 이 사자야. 이러면 그래, 너 원수 사자 무섭지? 그럼 너 혼자 살아. 주님이 그래서 알아서 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결과이고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매우 중요한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원망한다거나 투덜거린다거나 죽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 3장에 보면 혀를 제어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나게 힘센 말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말에다가 재갈을 물렸기 때문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언어는 순화되고 조절되게 되고 절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과 비난 대신에 이제는 축복의 언어를 저와 여러분이 많이 선택하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내 마음도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공동체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원망을 구체적으로 멈출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루에 3문장을 꼭 사용해 주십시오. 자, 3문장의 첫 글자 감미사입니다. 감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뭘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다음 미는 뭘까요? 미워요. 그거 아닙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사는 뭘까요?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3가지 감미사,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3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시고, 이게 축복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면 말하기 전 3초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하기 전마다 3초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3초가 어느 정도 될까 막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고 막 성질이 막 올라왔어요. 그때 요 물을 딱 마시는 순간, 물 한 모금 꼴깍 하고 마시는 순간이 3초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가 꼭 해야 할 말이고, 뭐 말을 굳이 앞뒤를 보았을 때 따져가지고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바꿔봐요.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것이 주님 앞에서도 괜찮은가? 내가 해야 할 이 말이 주님 앞에서도 괜찮은가? 사람 앞에서는 맞아요. 똑똑한 소리예요. 살이 정령한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언어인가? 이거 잘 구분을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옳은 소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주님 앞에서도 이 말이 해야 할 말인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말인가?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심판주는 오늘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인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인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언어인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언어인가? 우리가 3초 동안 꼭 생각하고 말하는 이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랬는데, 목사인 저도 일평생 강단에서 말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저도요, 불쑥불쑥 엉뚱한 소리 하고요, 말에 실수함이 많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말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은 정말 말 조심하게 해주세요. 설교 시간에도 쓸데없는 말 절대 하지 않게 해주세요. 농담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여기다 써놔요, 써놔. 그래, 설교하다 한번 보고, 엉뚱한 데 가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저를 지금 다스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의지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 말 다 잘해요. 말을 잘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건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덕이 되는 말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 3초를 반드시 생각하여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망의 말을 그치려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면 그 한 사람을 정한 이후에 축복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1분 이상씩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은 줄어가고 사랑은 자라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원망을 좀 줄여가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귀한 열매를 바라는 사람들은 항상 복받을 언어를 선택하고, 여러분 복을 빼앗아가고 털리는 이런 안 좋은 언어는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10절부터 11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들과 욥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주실 결말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참음에 대하여, 오래 참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맨 먼저 나오는 부류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선지자들처럼 고난을 참아라. 선지자가 누구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람을 선지자라 그러는데, 선지자들처럼 참아라. 그들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고 예언했고, 미가, 호세아, 아모스, 계속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했고 그 대가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왔지만 그들은 자신의 할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명하셨고 그 일을 말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귀한 사역을 감당해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이름으로 오늘을 말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의 앞에서는 침묵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정직과 진실을 우리는 선포하고 말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손해인 것처럼 보여지고 사람들 보일 때는 미련한 사람처럼 보여져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11절,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소개되는데 누구일까요? 욥이 나옵니다. 자, 욥의, 여기는 욥의 결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셨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욥이 인내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욥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의 결말은 경제가 회복되었다, 건강이 회복되었다, 그의 자존감이 회복되었다, 그의 자식들이 다시 회복되었다, 이런 회복을 얘기하는데요, 실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이 고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체험이 진정한 체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정으로 지금 이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주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냉혹한 심판자 이전에 깊이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눈물은 결코 주님께서 버려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도들의 울음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꼭꼭 담아놓고 기억하셨다가 그 눈물의 의미대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결말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세 가지 시선 전환이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이런 시선으로 바꿔가십시오. 먼저는 상황보다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당장에 뭘 해결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선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람 보면 낙심하고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고 상처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사람에게서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오늘에서 미래의 결말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만 바라보고 중내산에 하지 말고 우리는 미래의 결말, 주께서 저 욥에게 허락하셨던 그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면 귀한 열매를 얻습니다. 농부처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말뚝을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간절한 기도와 끝이지 않는 예배에 깊이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의 말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축복의 말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과 욥처럼 멈추지 않는 믿음으로 결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원망 대신에 감사 한 줄을 누구에겐가 문자로 한번 보내보시지요. 누구에겐가 이 무더위에 감사하다는 말을 한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하루에 1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이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선한 결말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손에서 귀한 열매로 결국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오래오래 잘 참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